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렸을 때 참 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드로 누가복음 5장 보시니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갈릴리 호숫가에 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인파에 섞이지 않기 위하여 이 호숫가에 보이는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척의 배, 근데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미 조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날의 조업을 위하여 그물을 정리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4절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잔뼈가 굵은 자들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장면은 사실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사실은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분이 바로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40절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어떤 얘기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일단 베드로는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41절인데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가 바로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먼저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 바로 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의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의 그 중한 병, 그 고열을 고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두 번이나 벌써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나가서 어부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전혀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 당신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극적이라는 것이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뚱맞다, 너무 극적이다, 이렇게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시몬 베드로였다면 뛰쳐나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 저와 함께 동업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나를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무엇이라 붙입니까? 주여 라고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선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충성을 다하면서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탈하는 매국노였다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인데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실은 이들은 제자들을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비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병든 자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 나의 헌신과 봉사로 내가 이 교회를 키웠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나오는 이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배는 재산이죠.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는 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선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일당 잡부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이 배와 그물 그리고 오늘 잡았던 물고기까지 싹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의 동생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구나, 참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정도밖에 생각 못했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을 때도 저분은 뭔가 특별하다 정도였지만 이제는 본인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새벽에 나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것들을 찾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몰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